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서 한없이 행복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슬픈 일을 만나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겹겹이 쌓인 문제 앞에서 도무지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둘러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절망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럴 때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을 때, 절망이 올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냥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은 절망해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삶은 뭐하나?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많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방에 우리의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막혔을 때에 그 문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보고 낙심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본문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잘난 사람도 사방이 막힐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탁월하게 잘난 사람도 사방이 막혀서 절망할 때가 있다. 결국은 뭐죠? 모든 사람은 이럴 때가 다 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사방이 막혔습니다. 오늘 5장 우리가 8절부터 봤는데 1절을 좀 보죠.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열왕기 하상을 봤는데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했지만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이기게 했어요? 아람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유는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아람 나라를 매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는 막대기인 거죠. 회초리죠. 그래서 아람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의 장군이 누구냐면 나아만입니다.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 아람 나라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존귀하게 여겼다. 크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합니다. 왕이 이스라엘과 승리한 이 아람 나라 장관 나아만을 왕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다는 것은 그의 공로를 인정을 하고 그 나아만 장군을 극도로 높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 장군은 탄탄대로요 앞에 배는 게 없을 만큼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왕의 큰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왔습니다. 이 질병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과 달리 이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전염병입니다.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데다가 전염병이다. 이러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사는 겁니다.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만나면 전염병이 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옮으면 그 전염병을 옮음 받은 사람도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죠. 왜? 못 고칩니다. 고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사장에게 이것이 옴이냐, 피부병이냐, 문둥병이냐 이것을 선별하는, 판결하는 지혜와 자격을 제사장에게 줬지만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 못 고치는 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피부병이냐, 옴이냐, 문둥병이냐, 이 나병이냐라고 하는 판단만 할 뿐이지, 진단을 내릴 뿐이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일단 인생이 끝난 겁니다. 첫째로 이 왕은, 이 장군은 장군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겁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난 겁니다. 차라리 가난하다가 망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이 올라왔다가 무너질 때 그 절망은 훨씬 큽니다. 평상시 어렵게 살다가 더 어려움이 오면 잘 그런 대로 버텨가지만 잘 나가다가 어려움이 오면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군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 모든 것이 막혔고 방법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끝난 겁니다, 인생.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은혜의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에게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3절을 보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일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쟁을 하고 승리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 포로로 끌고 올 때에 한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 나만 장군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건대 얼굴이 똘방똘방하고 아주 예뻤고 똑똑하게 생긴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싹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올 때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봤는데 이 참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부인에게 몸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여자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그의 주의 남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 이제 끝난 거죠, 그 집안이. 끝나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께서 나병에 걸리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이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은혜의 길을 알려주셨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절망을 하셨어요. 왜 절망을 했나 하면 이 다리가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아파요. 이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래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못 고친다고 할 때는 그게 크게 절망을 안 했는데 고칠 수 있다. 그랬다가 진단해보고 못 고친다. 그러니까 훨씬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고칠 수 있다 하는 병원을 알게 됐고 진단도 고칠 수 있는 걸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서 바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길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 나만 장군에게 은혜의 길이 얘기되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된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고치리이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니까 이 어린아이가 알려줘가지고 그 은혜의 길을 알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알려주기 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있다고 절망하기 전에 막혔구나, 나는 인생 끝이구나 하지 말고 사방이 막혔구나, 그러나 하늘문을 열렸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시험이 왔다, 내게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 생각에는 사방이 막혔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봤을 땐 사방이 막혀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게 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어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지 않으셨겠느냐는 거예요. 항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은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은 뭘로 간다고요? 순종하는 자가 간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간다. 은혜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5장 14절을 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이죠.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나만 장군이 이 여자아이에게 은혜의 길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갈 때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많은 돈을 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차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내가 내 끝난 인생인데 내 끝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게 해줄 분에게 많은 재물을 주기 위해서 마차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왕이 준 겁니다. 자기 장군 살리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또 아람 나라 왕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돈을 줄 테니 고쳐다오. 고쳐주면 이 돈 주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돈 줄 테니 고쳐다오. 아니면 고쳐주면 감사함으로 이 돈 주겠다.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그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제물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이 병을 고치고 나서 저도 받지도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마차에 가득히 실은 금은 보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다 이거죠.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재물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선지자가 이 나만 장군에게 하신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할 때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을 치료받는 은혜는, 이 은혜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나만 장군이 이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승질을 냅니다. 못한다 이거죠. 내가 거기 가서 왜 씻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가서 더 좋은 강에서, 더 깨끗한 강에서, 더 깊고 좋은 강에서 내가 씻겠다. 가자.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의 신하 중에서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 말을 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데 뭐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거 시킨다고 하면 뭐 순종 안 할 수 있고, 뭐 돈을 달라고 하면 뭐 돈이 아까워서 안 줄 수 있고, 뭐 욕심내는 분 할 수 있는데, 아니 요단강에서 씻어서 깨끗한 물 받으려는데 그거 뭘 순종하다 할 거 뭐 있습니까? 뭐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장군님을 위해서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씻으라는 건데 그거 순종할 거 뭐 있습니까? 순종 한번 해보시죠. 이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요단강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니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혹은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해옵니다. 한참 달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는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없다 한들
군대가 전차를 타고 달려오는데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도망도 못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군대가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고 도망갈 수도 없는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는데 이것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사방이 꽉꽉 막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애굽 군대가 전차를 타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느냐?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장례 치르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종으로 사는 게 좋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하고 원망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한번 확인해 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홍해바다를 향하여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더 이상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큰 바람과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무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워주시자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홍해바다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다시 모세가 건너가서 지팡이를 홍해바다로 향하여 뻗자 바다는 원상복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의 홍해바다는 묘지가 됩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해 오신 은혜의 길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저는 참 많았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길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시고 순종하시면 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비록 험한 세상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